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히브리서 20강은 뭐였죠? 모르죠?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20장은 뭐였어요? 성막을 공부했죠. 성막을. 공백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처음 듣는 것 같아도 그냥 아멘으로 화답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만 오세요. 자, 성막의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 쫙 보세요. 성막의 그림을 보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성막. 자,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셔요. 자, 띄워보세요. 자, 성막 그림 보였죠? 성막에 이제 처음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다 각을 떠가지고 태워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각을 떠가지고 태우면 이 제사장이 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피도 묻었을 것이고 먼지도 또는 이 태웠으니까 말이죠. 뭐 끄름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은 뭐냐? 이 보면은 씻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형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봉이라고 있고 또 성소 좌우에 위치한 금등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중앙에 딱 보면은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 우리가 분향단은 뭐냐? 그 제단은 뭐냐? 기도예요. 우리의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이 분향, 받는 거예요. 이 연기가 쫙 올라가면서 주님이 받는다는 거죠. 성소 분향에.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히브리서에는 분향단이 없어요. 분향단이 어디에 있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단은 이동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아멘이죠. 자, 근데 이 안에 보니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법궤가 뭡니까? 괴자에 여러분 법 뭡니까? 이 주의 말씀은 이 뭐냐? 법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증거계, 언약계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딱 보니까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이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보니까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기적의 상징이 아닙니다. 기적의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빛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뭡니까? 불순종, 죄덩어리,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악들이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다. 야, 그런데 이게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쫙 이 날개로 쌓인,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자, 날개에 쫙 감싼 천사가 날개에 쫙 감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느냐 보면 따라서요. 시은자. 뭐냐? 베풀시 은혜 은자 자리자자야.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질 때, 말씀이 떨어질 때 뭡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해방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원래 성경은 출애굽기 16장도 그렇고 민수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만나 항아리나 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법궤 안에는 왕상 8장 9절에 두 들판뿐이 없는데, 이게 모세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어느 날부터 법궤 안에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인지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이 두 돌판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는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인본주의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남는 게 뭐냐? 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말씀만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본주의는, 하나님 말씀은, 인본주의는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 걸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히브리서 21강 피, 따라서 피, 보혈. 오늘 여러분들이 23절부터 28절까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듣는다든지 공부한다든지 하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듣는 독자의 상태를 여러분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왜 말씀을, 그러면 이 독자가, 듣는 독자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독자가 누구냐? 항상 염두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히브리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들의 상황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게 뭐냐? 로마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핍박입니다. 핍박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니네도 잘못 믿어서 그렇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하나님이냐?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회유하는 거지요.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확증을 못 받으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 목사님이 서리를 하고 그랬어요. 서리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배밭에 이 서리하고 몰래 가서 따먹기도 하고 이런 걸 다 이제 서리라고 그래. 그런데 무서리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다 그래도 이 인정이 있고 이 뭡니까? 인심이 있기 때문에 다 그걸 다 받아주고 그랬어요. 이 접해도. 그런데 무소리도 말이죠. 뭡니까? 이게 무가 꽉 박혀 있는 거는 이거 안 뽑습니다. 딱 해가지고 흔들리는 거 확 뽑아요. 에덴 동산에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마귀 소리를 딱 듣고 나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냐니까 마귀가 팍 치고 들어오는데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 모든 걸 생명서부터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니들 신앙이 떠나서 그렇다, 그렇게 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동안 잘못 믿고 잘못 들었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 말씀은 진리란 말이죠. 또 속아 넘어서 방황하면 안 된다.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 또 다르면 독자들의 상황에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흩어져 있었어요.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모여서 말씀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떤 책을 읽든지 듣든지 그 독자의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인사가 뭡니까? 주는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황제가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주는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야 돼. 네, 그렇습니다. 주는 가이사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는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 인사를 못하니까 자연이 따라 붙는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핍박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뭐냐? 상인, 길드 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서 여러분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백을 못하면 그 시스템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시대든지 남은 자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부 이 남은 자들은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죽었지 지금 당장 이건 무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신할 수가 있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죽고자 하니까 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문을 열어가고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야. 우리는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살아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죽지 않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반드시 부르셨다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노력해서 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애써서 얻어요? 믿음은 우주 밖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의 주여 그랬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안 오니까 소망도 꿈도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망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이 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생각이 복잡해지고 말이죠. 두 가지 이유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구하러 언제 오시냐 이거야. 주님이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가.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도 회유하고 말이죠. 너희들 잘못 믿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죠. 뭐냐 핍박이 있고 상황은 어려운데 그래서 늘 목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 사항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면 오라 그러면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의사는 죽는다 하는데 하나님은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 나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뭐냐 다마로 현재성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은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현재성이요. 믿습니까? 막연해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지금 천국 누리지도 못하고요? 뻥이요 뻥.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보면 독자들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했는데 때와 시기를 얘기했어요. 환난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말이죠. 별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계가 말이죠. 이 자연계가 뭐 토성, 혹성들이 막 부딪히고 말이죠. 난리가 나고 말이죠. 그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9절에 여러분 이 요셉이가 꿈을 꿨을 때 여러분 해와 달과 12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육적 선민이에요. 선민 12지파 선민입니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민이 뭡니까? 하늘의 소속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이 끝날 때가 되니까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말이죠.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믿음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 다시 주님이 오시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징조는 똑같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믿음을 가리켜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 귀신의 역사를 진멸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영적인 일들.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말이죠, 이 장막 성전이 열릴 때가 언제예요? 오늘 여러분 성전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5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야, 장막 성전이 열리며, 근데 앞에 2일 후에 앞에 있는 걸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 후에 장막 성전이 열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이 어느 때 열리느냐 이겁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 3절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언제 장막 성전이 열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환난의 수를 이기고 우상의 수를 이기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이기는 자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만 경배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동기가 흔들리고 있는 그 시대 로마의 통치 밑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할 중요한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언약, 아니 하나님하고 무슨 비교가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비교급으로 얘기를 하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설득 좀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노력해서 깨달아집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서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여러분 이런 여러분 진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지가 확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더 좋은 언약 안에 제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헛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뭡니까? 그동안은 이 모든 것들이 모형이었다 이거야. 실제가 왔다 이거야. 아니 안민정 우리 자매님, 아니 모델하우스가 좋아요? 아파트 입주한 게 좋아요? 물으나 많았죠. 입주한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가 낫습니까? 집을 건축한 게 낫습니까? 여러분 실제가 낫단 말이에요. 물으나 많아야. 여러분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이었는데 그동안 이 모형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제물이 돼서 실제가 됐다 이거예요. 실체가 낫겠죠.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동안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동안 끊임없이 제사장도 말이죠.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 짐승을 잡는 거야. 왜 짐승을 잡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를 책임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여러분 요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책임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제물됐다 그랬어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됩니다. 그런데 제물이 살아서 말이죠. 펄쩍펄쩍 날뛰고 말이죠. 제물이 내가 원하는 거나 듣고 말이죠. 죽지 아니하면 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산 제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는 제사,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들어갈 때는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짐승을 잡았단 말이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내가 성전이다. 이제 손으로 만든 성막은 사람들이 만든 성막이에요. 거기에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 24절에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서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이거야. 이제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이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뭐예요? 이게 요절이 이거죠. 대제사장은 죽죠. 짐승의 피를 흘리고 대속해도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또 짐승을 잡고 또 양을 잡고 또 소를 잡는단 말이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도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아멘이죠. 9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세상 끝에 여러분 죄를 얻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보면 그 뒤에는 왜 안 열으셨습니까? 응? 자, 언제 나타났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났다. 세상 끝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그 디데이가 아닙니다. 디데이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세상 끝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2000년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모든 이방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의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겁니다. 이방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지금이 이 뭡니까? 세상 끝날이야. 지금도. 그런데 세상 끝날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온다. 오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여러분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여러분 그걸 기다리는 성도들이 세상 끝날에 사는 성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대다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여러분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재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또 믿음이 하늘에서 다 떨어지고 말이죠. 장막 선전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도 못하고 말이죠. 인본주의에서 묶여서 사는 성도들이 태반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 두 번째 28절에 보면 나타나리라.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죠.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언제 주님이 오시냐 이거야. 주님은 살아계시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물질로 문제가 있고 말이죠. 자녀가 문제가 있고 말이죠. 여러분 크고 적은 여러분 이 핍박이 있는 사람이 아니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주님이 언제 구원자로 오시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게 믿음이 있어야지, 믿어져야지, 소망이 있어야 참고 인내를 하지. 그러나 이 소망의 주가 믿음의 주가 믿음이 선물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성경 암송 이거는 거의 다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암송하죠. 우리 김정호 집사님도 다 암송하는, 다 누구나 암송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근데 달랑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앞에 여러분 이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뭐예요? 알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달랑 이 한 구절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기에 관한 여러분 때에 관한 혼란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언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까? 이 시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내게 나는 모른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때는, 모든 것이 이룰 때는 내 권한 받기다. 하나님만이 때를,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을 때 하신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증인 된다는 게 뭡니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 되는 건 뭐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예수 믿는 여러분 이 성도답게 삶을 살아내는 증거예요. 증거. 이걸 갖다가 예수 믿으세요 무슨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여러분 아버지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신부집에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딴딴딴딴 딴딴딴딴. 그래 결혼을 딱 하면 여러분 합방을 안 해요. 참 이거 아쉬운 건데 합방을 안 하고 신부는 신부집에 남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뭘 하냐면 여러분 같이 살 집을 지어요. 목수들 데리고 뚝딱뚝딱뚝딱 망치 대패질 해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말이죠. 집을 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판단을 하는 거야. 아 이제 이 집꼴이 좀 되겠구나. 둘이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얘야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 여러분 이 그날이 여러분 신랑은 이제야 그날이 되었구나 하면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날이 왔구나. 그 날짜 사모하지요. 모든 것이 누구만 결정합니까? 아버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그 날짜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이 제자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신랑 되신 그분이 나 있는 곳에 우리 김수경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때까지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뭡니까? 증거를 가지고 살아라 이거야. 하나님 믿으면서 묶여서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종살이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날짜는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 권한은 내게 있지 않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정치적인 혼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시기에 대해서 신학적 혼란이 있었어요. 모든 질문의 핵심이 뭐냐?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긴장되는 게 뭐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죠. 그런데 숙제 검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숙제를 이제 해놓고 검사하는 날인데 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주저리 이 얘기 저 얘기 오고 숙제 검사하는 거를 딱 이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장되는 김이스라엘이 차렷 경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꼭 한두 명이 그런 애가 있어요.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여러분 이 숙제를 준비해 온 애예요? 준비 안 해 온 애입니까? 열심히 준비해 온 애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분이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참 속으로 혀를 찰 거예요. 찌릿하면서. 여러분 때와 시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란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어떨 때 뭡니까? 그러면 우리 한지연 집사님 그 때기가 시기가 주님 오실 때가 언제 옵니까? 이걸 물어볼 때가 언제예요? 힘들 때, 참 소망 없을 때, 속 부글부글 썩을 때, 도대체 언제 주님이 오시냐? 이거를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 전에 제가 할머니하고 같이 살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 동생이 정신질환을 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저걸 때 보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죽고 싶다는 거야. 가고 싶다는 거야.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때는 힘들 때예요. 권사님. 그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들 때예요. 주님 빨리 왔으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주님은 빨리 안 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돌아와야 돼요. 이방인의 차가 차야 된단 말이죠. 지상교회의 중요한 영역이 선교적인 영역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자, 저에게 좀 집중하세요. 12 제자를 하나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제자를 만든 다음에 둘씩은 증인의 수입니다.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주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지팡이 위에는 전대나 돈이나 양식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팡이는 허락했어요. 지팡이 위에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출애굽기에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귀의 압제에서 포로에서 뭡니까? 해방될 때 출애굽할 때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지팡이만 잡고 여러분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패스오버야. 재앙, 사망이 뭡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 그런데 이건 뭐냐? 캐리스 그 말에는 여러분 이게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게 뭐냐? 나가서 광야에서 선포하라. 먼저 가서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왕이 오신다 이거예요. 왕이 오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은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왕이 오신다 이거야. 왕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대가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고 양식이 필요 없고 오직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여러분 오직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지 아세요? 산만해서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만 가지의 풀벌레 소리도 여러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여러분 이 자식의 이 갓난 아이의 자식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에 화살짝 깨는 거야.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너무 빼앗기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조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일을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보게 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는 여러분 주님이 왜 지체되느냐, 왜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짜증을 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광야 생활은 내 힘 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방법 내 생각 의지하던 거 여러분 내려놓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남은 영혼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은 더 깎여지고 더 다듬어지고 더 정결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홀리게 가지고는 여러분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을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아니 그리스도가 무슨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무슨 부족해서 내가 대신 채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정결해진다는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변합니까? 김복음 집사님,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느냐고요. 여러분 누굴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요.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다. 내 모습 보면 알지. 뭐 여러분 남편을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성도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는요 살아갈수록요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천하를 줘도 여러분 줘보세요. 교만해지죠. 여러분 줘보세요. 여러분 너무 정도 이상 빙봉해 보세요. 원망하지요. 그게 여러분 내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내 수단 쓰고 내 방법 쓰는 게 이게 내 육적인 서욕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성결해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는 내 모습이 통해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여러분 책임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책임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은 자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온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생명, 믿음의 사람 되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있고 나서야, 그래서 하나님을 얻으면 샬롬 평강을 얻어요. 평강을 얻으면 맡겨져요. 맡겨지면 하나님이 오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도랑치고 가지 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지해 주셨다 이거야. 지지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단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지지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문제 가운데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맡겨 주시고 여러분 의뢰할 수 있는 그 관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관계예요. 관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정리해 봅시다. 히브리서 9장 첫째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예물,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여러분 1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해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고 오직 죄 문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서 해결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피요 보혈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결론은 뭡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2000년 전에 지금도 이어져요. 어디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왜 다시 오실 주님이 지체됩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4시간 또 반복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좀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두 번에는 뭐냐? 정결하고 깎아지고 다듬어질 때까지. 하나님, 내가 여러분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합시다.